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 2달 정도 전에 9시 반 예배 때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때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신다, 주님은 이미 완성해 두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번 계속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알고 믿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이후로 몇 군데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아시죠? 창세기 1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송 대개 하실 텐데요, 그래도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이 창조해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주님은 이미 우리 없이도 이미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고, 주님은 공간이라는 것도 만드셨고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그게 제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과 공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물질과 존재의 개념들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뭐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지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지만요, 대부분의 것들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있었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비동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이다, 혹은 뭐뭐가 있다, 혹은 뭐뭐가 되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것을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인지의 개념으로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한계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없음이었는데
있음이 되었다. 하나님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음과 있음,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자면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자, 1장 3절 이후에도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1장 6절과 7절 보니까 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나옵니다. 자,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라 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없음이었는데 있음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이요. 이게 없음이었는데 있음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이렇게밖에 우리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인 것입니다. 계속 나와요. 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자, 다 안 하겠습니다. 한참 더 할 수 있는데 안 할게요. 3일째부터 6일째까지 만드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표현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정리하자면요,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전능하심, 전능자라는 표현, 전능자라는 개념은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개념을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능력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번 주 할 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행 가능성이 50%입니까 70%입니까, 플랜이 B까지 필요합니까, D, E까지 필요합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몇 퍼센트 가능하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의미가 아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미 완성하신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의 표현인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경험,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실요, 인생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반추해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는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이 닥쳐오잖아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오고 넘어가면 또 오고 넘어가면 또 오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믿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조, 선배들 얘기가 가득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그렇죠? 이리 와. 그래서 주님이 꺼내셨어요.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고 약속과 사명을 맡기셨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1절, 2절 좀 읽어 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하셨죠?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뭘 주겠다고 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지금 후손이 없어요. 아직 아이를 낳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다는 말이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을 탁탁 안겨주고 계신 그런 장면이에요. 자, 12장 3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간 끝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누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열방이요. 모든 민족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큰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초장부터 이렇게 턱 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런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큰 민족이 돼서 땅을 얻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아기가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 받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를 쉽게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럴 거면 왜 일찍 부르셨는가 싶죠. 나중에 그거 탁 이루어 주실 때 약속을 주시지, 왜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왜 훈련을 시키시고, 왜 기도를 시키시고, 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왜 하신다는 겁니까? 오래 걸렸어요. 10년 기다려도 안 되고 20년 기다려도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17장 본문을 읽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인데요 그때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원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사라로 알고 원래는 사레였고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사레 2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갈 아기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몇 번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안 주실 건가 보다. 그래서 딴 걸 뭘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이게 불안하거든요. 저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뭘 하기로 했느냐?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양자로 입양을 해서 후사를 삼으면 어떨까?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아내인 사레가 보니까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집에 있는 여종인 애굽 출신 여종 하가를 내려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1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요? 여러분, 24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주님이 정말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잡고 있었던 약속도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자, 1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24년 지난 것입니다. 그렇죠? 나타나시지 말지요. 그렇죠? 이제 뭘 주시기는 할까요? 이번에는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 거죠? 무슨 말인 거지요? 자, 여기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요, 엘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엘샤다이라는 표현인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제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건 분명하고요. 샤다이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샤다이를요, 어떤 분들은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멸망시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충분하다는 뜻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기타 등등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번역을 해온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꽤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하셨죠? 큰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이 바로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남편은 99세요, 아내는 89세여서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런 걸로 보면은요, 이 생식의 능력이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이루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완성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푸시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더 밀고 나가십니다. 17장 5절 보니까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 부르겠다?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이라. 아브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람은 높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손이 많아진다에 방점이 찍힌 이름인 걸 알 수가 있죠. 왜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민족들의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 거지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큰 후손이 되어서 그들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창세기 1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창조의 결과로, 창조라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없었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라는 결과로 나타났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라는 3차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요, 창조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창조라는 결과물을 내어놓으신 자유하신 분, 초월하신 분,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뭐죠?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지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분의 전능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렇게 저는 오늘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불안함에서 안정감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연습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여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열매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거기에 막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좀 푸시해서 얘기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분의 품에 있고 견고한 바위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나의 삶의 근거가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안정감을 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여러 번 더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장 14절. 자, 힘내서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 그 다음 때인 누구죠? 야곱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어요. 그 집안이 복잡했지요.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아들 12명인데 그 중에 사랑했던 아들,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2명의 아들이었죠. 왜 그 2명을 사랑했어요? 걔네들 엄마가 라헬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아낀 거죠. 나머지 10명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 베냐민이 막내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집안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해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밀듯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잡하고 나의 상황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복잡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대근동 전 지역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빼놓고 나머지 형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 가게. 베냐민은 보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의 인생 전체거든요. 원래는 요셉이 야곱의 인생 전체였는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야곱의 인생 전체가 베냐민인 거죠. 당연히 안 보내죠.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요, 형들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베냐민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악마들의 소굴에서 동생을 건져야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볼모로 잡습니다. 둘째 시므온 남겨두고 너네는 가서 말째 아우를 데려와라. 그래야 둘째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형들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베냐민 데려가겠다. 절대 안 된다고 하지요. 베냐민 주는 건 자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사온 곡식이 다 없어졌고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그 당시의 그들 중에 리더였어요. 사실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린 대표 주자이기도 했죠. 유다가 처음에 이제 나쁜 놈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루셨는지 좀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장 9절 보니까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도로 데려다 놓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상황에서는 베냐민을 내가 내놔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주님의 손에 놔야 하는구나. 내가 90% 주님의 손에 놓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10%도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다시 43장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약속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온 것을 보고 변화된 유다와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풀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요, 베냐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다시 찾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유효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맡겨 드리게 될 때에 야곱처럼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장차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신 일을 이루실 한 분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드리셨어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흘이 지나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에게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지요. 왜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제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어나시겠어요?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함께 노래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되었던 말씀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망이 창조되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나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